지난번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분설과 3분설이라는 게 있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2분설과 3분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영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분설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랬어요. 여기서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랬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기서도 똑같이 인간을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데려가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거듭난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영혼과 육신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쉽게 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 할 때 이게 원어를 보면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은 푸뉴마, 이거는 바람, 성령도 부실 때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바람과 같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예,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인간의 호흡, 인간의 생명. 육체는 뭐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푸뉴마와 푸시케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 자, 이것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고 주로 이것은 사람과 정신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네, 그중 이 3분설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워치만니가 가장 굉장히, 이 사람은 영혼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설명이 가장 실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 그러고 나면 인간이 여러분 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정신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세계 속에서 그냥 접촉하고 끝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예. 그런 세계를 가지고 혼이라고 그러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얻는 지식 세계,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세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기능상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워치마니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흙은 원래 몸입니다.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워치마니는 영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냐? 이 생명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혼은. 그래서 살아있는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몸은 육입니다.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몸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말하자면 인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을 가진 인간의 특성 있는 존재로서의. 예를 들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이 있다. 먹에다가 물을 탔다. 그죠? 먹과 물이 다릅니다. 먹에다 물을 텐데 먹물이 됐어요. 그럼 먹물은 먹도 아니고 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혀 다른 먹물이 되어서 그걸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치 필라멘트에다가 전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필라멘트라면은 전기, 영이라면, 하나님 보내신 영이라면, 그랬더니 뭐가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결과 생긴 그런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이게 인격이요, 인간의 개성이라는 거지. 이 영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이 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고 살았냐면 혼과 인간의 인격, 그것과 몸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혼의 원인이 뭐냐? 어디서 온 거냐? 영이 문제예요. 만약 이 몸만, 이 혼이 몸에 영이 없었으면 이 혼이 생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이는 것은 이게 혼이 더 보여요. 이거는 보여.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은 잘 보여요. 근데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몸을 뭘로 비교하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가 바깥뜰입니다. 바깥뜰에 들어가면 겉에서 예배 드리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교회에 오면 아, 예배 드리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 여기 교회에 왔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예.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교회요, 구원 안 받아도요, 영의 변화가 없어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말씀과 기도, 예를 들면 떡,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기름, 이 세 가지 들고 들어갑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고 들어갑니다. 말씀, 떡은 말씀이고 향은 기도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이해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로 다 이해해요.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렇지. 아멘, 아멘.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기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영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집중을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저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이 발전해야 돼요. 이 영이 살아 움직이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믿는다고 똑같이 성경 다 읽고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혼육이 있는데 이 몸에다 영을 담고 그것이 혼으로 나타났는데, 자, 우린 여기 혼만 의식하고 살아요. 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태어날 때 이게 섞여서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혼이 아주 그냥 훨씬 더 커져가지고 이 내 인격, 내 성격 이런 것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나니, 육신의 소욕만 생각하나니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이 영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때는 태어날 때 우리는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더하고 그래가지고 영이나 혼이나 그냥 비슷한 똑같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머리로 공부하고 그리고 머리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받는 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중생하기 전에는 이 혼이 전부야. 혼이나 영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못 느끼는 거, 분별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에서부터 온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혼적인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가 영이고 어디서부터 육으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 혼의 일인지 어느 것이 영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뭐만 해요? 몸으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 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기도, 성령 이거 떠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거기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영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보면은 저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 다음에 영이 발달되어서 혼과 영을 분명히 구별하고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워낙 혼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내가 머리로 듣고 알아. 그 다음에는 몸으로 듣고 나서는 열심히 몸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장소예요. 이해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입니다. 혼적인 세계에서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온갖 지식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상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사람마다 사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요 갖가지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무슨 파,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갖가지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이 머리 가지고. 이게 없으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삶이 목표도 없고. 그런가 하면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에서 사랑과 미움을 느끼고 기쁨과 분노와 온갖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잘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 무감각, 목석.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혼에 있어서도 발달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의지는 뭐냐?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받을 것과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서 여기서 결국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런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직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라요. 이거는 혼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과 나 사이에 왕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적에는 우리를 이 영이 집주인과 같아서 집주인이 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혼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영이 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못 하나님께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내 혼에게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럼 내가 도저히 미워서 못 견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내 영이 내 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넌 굴복해. 그러면 혼이 또 육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이런 체계로 지으신 것이 원래 영혼 육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잘 이해해서 소화시켜서 육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혼의 역할이에요. 이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인간의 인격과 모든 이 개성의 성품에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누가 하냐? 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 이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영혼력이 이 다스림이 분명히 여기 영이 주인이고 이건 혼은 청직이고 이 육은 종인 거예요. 이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못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자극했어요?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게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계속 육신의 필요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혼은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얼른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하시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면 아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거저 주시는데 라고 결론을 내고 얼른 육체에게 순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딱 사단이 와서 딱 질문했습니다. 혼에게 질문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금방 생각이 났어요. 먹는다는 것에 딱 생각이 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공급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 시작.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조금 섭섭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감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봤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 없이 내 혼이 딱 생각하고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제 정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의지에게 명령합니다. 먹어버려.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먹어야 할 이유까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딱 의지에게 명령하니까 딱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여러분 딱 그 사건만 딱 보면 어때? 하나님 없이 보면 딱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막 빨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잃어버릴 것이고, 이래가지고 착 생각, 어떻게 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까 하고 딱 보니까 그게 진짜 옳아 보여.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에게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자, 그냥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데, 이 혼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이 혼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소화해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 아예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하고 영이 딱 합해버리니까 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저주와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눈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의뢰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읽은 생각, 갖가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온갖 지식에 딱 녹아 있어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 판단 딱 내리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살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감정이 빨리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빨리 자기가 결정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점점 영의 정체가 점점 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이 발달돼 있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영이 민감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면 생각이 발달합니다. 그죠? 또 감정을 많이 개발하면 정의 감정 많이 개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지식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들었다 하면 그냥 딱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 개발된 사람.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늘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또 이것이 어떤 길로 갈까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고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영을 의뢰하는 사람은 영을 점점 개발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육체의 모든 내 혼을 영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영이 내 혼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내 혼은 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로 살 때 하나님께 순복하고, 아까 로마서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명령하십니다. 지성소에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바깥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나와서 여기서 이 몸을 다스릴 때 여기서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일은 거꾸로예요. 몸이 달라는 대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혼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혼이 감동을 해요. 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거 뭐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바라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정말 영에 민감한 사람인가? 죄란 결국 이 의지가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그냥 감동해버려서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사단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 이게 결국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든지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반응하든지 우리의 혼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이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이는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자유의지를 누구께?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뜻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는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뜻이, 결국 내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동에 의해서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영에 민감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며 내 속에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영에 둔감합니다. 영의 일에 별로 무관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적인 이성과 감정과 자기 선택, 의지, 자기 고집 이런 것들에 꽉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거기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의 순서를 이제는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